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을 경배합니다. 전심으로 주님 예배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돌아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게 인도하실 주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오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곳에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 거야.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 그는 길르앗과 므낫세 지역을 돌아보고 길르앗의 미스바로 돌아왔다가 길르앗의 미스바에서 다시 암몬 자손이 있는 쪽으로 나아갔다.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그는 아로엘에서 민니까지 20성읍을 쳐부수고 아벨그라밈까지 크게 무찔렀다. 그리하여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고 말았다. 입다는 자기 딸을 보는 순간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다. 아이고 이 자식아, 네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냐. 주님께 서원한 것이어서 돌이킬 수도 없으니 어찌한단 말이냐. 딸은 또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한 가지만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달만 저에게 말미를 주십시오. 처녀로 죽는 이 몸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실컷 울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달 만에 딸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주님께 서원한 것을 지켰고 그 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죽었다. 이스라엘에서 한 관습이 생겼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 사람이 만든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죠. 하나님이 주신 승리 그리고 사람이 만든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문맥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형제들과 장로들에게 쫓겨나 토브, 선함을 뜻하는 돕당에서 비주류들의 리더가 된 입다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길르앗 장로들의 간청으로 다시 길르앗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들 앞에 서게 되는데요. 사사기 11장 14절에 보면 암몬 자손이 입다에게 사절을 보내 왜 남의 땅을 빼앗느냐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 입다는 반박을 하게 되는데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할 때에 에돔과 모압 땅을 지나가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해달라고 말했더니 에돔과 모압이 허락하지 않아서 우회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설명을 하는데 이 설명을 왜 하냐면 허락하지 않은 땅은 뺏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허락하지 않아서 우리는 우회했어. 그 말은 모압 땅과 에돔 땅을 허락하지 않았으니 우리는 뺏지 않고 우회했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회에서 보니 시혼 땅이 나와서 이번에는 시혼에게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을 구했는데 허락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격까지 했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시온과 그의 온 군대를 넘겨주신 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즉 길르앗 땅은 원래 시온 땅이었어. 그런데 시온 지나가려고 하니까 시온이 허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공격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만히 두지 않고 시온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 암몬 자손이 지금 너 왜 우리 땅에 서 있어? 라고 입다에게 말한 걸 입다가 반박하고 있는 거죠. 그거 너네 땅 원래 아니잖아. 이거 시온 땅이었어. 시온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너가 하는 말은 옳지 않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사기 11장 2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사사기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4절입니다. 사사기 11장 24절 함께 읽죠. 시작. 당신은 당신이 섬기는 신 그모스가 당신의 몫으로 준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원수를 몰아내고 주신 모든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입다는 길르앗 땅의 소유 적법성을 신적 권위에 두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거 우리 거야. 원래 시온 땅이기도 했고 시온이 우리를 공격한 것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셔서 시온 땅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러니 이것은 우리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땅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명확히 알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돌아보면 좋겠는데요. 집이나 자동차나 직장이나 학교나 물질이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나 시간 등 우리가 소유하고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소유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단지 나의 노력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일까?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라는 그동안 배운 대로의 관성적인 대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얻었다고 확신하고 있을까?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지라고 확신하며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입다는 길르앗 땅을 차지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진심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누군가 오늘날 우리에게 당신의 삶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묻는다면 그 이유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을까? 입다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이제 끝으로 암몬에게 이제 말하는데요. 만약 이 땅이 당신네 땅이라면 왜 300년 동안 안 찾았어? 왜 이제 와서 땅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야? 라고 반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사기 11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확실한 입다의 말을 암몬 왕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주목하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요. 11장 28절 말씀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문맥상 살펴봐야 할 본문이에요. 암몬 왕은 전혀 듣지 않아요. 논리적이고요. 합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편에서 사실인 얘기예요. 근데 전혀 안 듣습니다. 너무 논리적이고 합당한 이야기인데 암몬 왕은 귀를 닫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찌됐든 아무튼 길르앗 땅을 뺏고 싶어서 그렇겠죠. 뭐 합리적인 얘기든 논리적인 얘기든 하나님의 이야기든 다 상관없고 내가 지금 이 땅 뺏고 싶으니까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아. 이런 상황입니다.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에 빠져서 남이 하는 말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들을 생각도 없죠. 어쩌면 암몬에게는 지금이 기회인데요.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 입다가 적군이지만 그 말에 귀 기울여 생각해보고 잘 판단해서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기회인데 전혀 듣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이 났는데요. 일상 속에서 혹은 주일날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있을까? 말씀이 들릴까? 혹시 지금 여기 암몬 왕처럼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은 아닐까? 진짜 말씀을 거울 삼아서 자신을 돌아보고 있을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은 어떨까?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양심에 찔리고 있을까? 생각을 바꾸고 있을까? 말씀을 토대로 삶 속에서 무언가를 절제하고 있을까? 헌신하고 있을까? 그런 열매는 있을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요. 혹시 우리가 암몬 왕처럼 귀를 꼭 닫고 살고 있지는 않을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전혀 들리지 않는 것은 아닐까? 과거 우리나라 교회, 초대교회를 살펴보면요.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에 왔죠. 당시 무역협상이 결렬되면서 무력 충돌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토마스 선교사는 주민들에게 성경을 내어주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19년 후에 1885년 아펜젤러가 정동교회를 세웠고요. 1886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문안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당시 교회는 얼마나 열악했을까요? 당시 설교는 얼마나 또 열악했을까요? 지금과 비교할 때 성경 배경에 대해서 얼마나 그 당시에 알았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교역자들을 포함해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깨어 있었습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과학과 기술 그리고 교육과 문화가 발달하면서 인간은 성장하고 성숙해 왔죠. 신앙은 어떨까요? 그에 비해 신앙은 어떨까요? 하나님 믿는 믿음은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는 이전에 비해 신앙이 성숙해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신앙이 성숙해가고 있습니까? 믿음이 더 날로 확실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루가 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더 잘 들리십니까? 여전히 귀를 닫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여전히 거리를 두고 대면하고 있을까? 아니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더 사랑스럽게 여겨지고 온 세상이 아름답게 느껴지고 감사가 넘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은, 저는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을까? 암몬 왕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하나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스토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듣지 않았는데, 혹시 우리가 이 암몬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듣지 않고 전혀 마음의 양심에 찔림도 없고 변화도 없고 깨우침도 없는 그런 암몬처럼 살고 있지는 않을까? 인생이 길지가 않죠. 여러분도 살아가고 있지만 저 또한 인생을 살다 보니 너무 빠르게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말복이라는 게 깜짝 놀랐는데 벌써 말복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시간 참 빠르죠. 벌써 여름이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깨어서 정신 차려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지 않으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혹시 우리 암몬 왕처럼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양심에 찔리지도 않고 전혀 변화에 대한 기대도 없고 오늘 말씀을 들은 게 그냥 들은 말씀 중에 하나인 그런 흘러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염려스럽습니다. 저 또한 주중에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돌아보고 깨우치고 또 절제하고 헌신하는데 얼마나 내가 열심을 내고 있을까 돌아보게 되는 본문 말씀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다시 깨우치시고 여러분이 정신을 차려 깨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을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입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꿈쩍도 안 하는 암몬 왕.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일하실까? 이 장면에서 오늘 본문이 이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29절 한번 다 같이 읽죠. 29절 다 같이 시작. 주님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 그는 길르앗과 므낫세 지역을 돌아보고 길르앗의 미스바로 돌아왔다가 길르앗의 미스바에서 다시 암몬 자손이 있는 쪽으로 나아갔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입다에게 내렸습니다. 앞서서 온니엘도 하나님의 영이 내렸고요. 기드온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도 성령을 선물로 주셔도 인간이 성령의 영향을 받고자 하지 않는다면, 내가 거부하면 성령님은 억지로 인간을 조종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고 협력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면요, 성령이 거하시는데요.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려고 하셔도 우리가 영향을 받고자 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고 협력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죠. 입다는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무남동녀를 희생시키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죠. 42,000명의 동족을 살해하는 잔인한 지도자가 되고 맙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요. 이것이 성령의 일은 아니죠. 성령이 임하셔도 성령님께 순종하려 하지 않는다면 비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받고 지식의 은사 등을 받아도 그것을 사용하려 하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것이죠. 최근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최근에 이제 정이랑 하경이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모두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제가 최근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저렇게 민감하게 나도 반응하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에 깨어서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돌아서기도 하고 실천하기도 하는 저런 장면을 보면 저도 배우는데요. 우리도 성령이 말씀하시면 우리도 절제하고 헌신하고 주님 뜻대로 결단하는 적절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주님의 영이 내린 입다는 길르앗과 므낫세 그리고 미스바를 돌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암몬 사람들을 대적할 만한 병력을 동원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암몬 자손이 지금 앞에 서 있으니까 주님의 영이 내린 그 입다는 용기를 내어서 길르앗과 므낫세, 미스바를 돌면서 군대를 동원합니다. 군대가 얼마나 동원됐는지는 나오지 않는데요. 하지만 입다가 군대를 동원해 암몬 왕 앞에 섰을 때는 충분히 군사가 동원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도왔기 때문에요. 자,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입다가 어리석은 서원을 이제 하고 말죠. 오늘 본문 살펴봤지만 오늘 본문 30절부터 31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있죠. 그때 입다가 주님께 서원하였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암몬 자손을 자, 입다는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면 인간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약속이죠. 하나님께 무엇이든 드리겠다는 말이기는 했을 텐데 무리한 서원이었죠. 우리 성경을 하나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레위기 18장 21절 한번 보죠.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는 네 자식들을 몰렉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일이다. 나는 주다. 자, 레위기에 보면 몰렉에게 희생제물로 자식을 바치지 말라고 했어요. 여기 몰렉은 이방 신인데요. 이 몰렉이 암몬 족속이 섬기는 신입니다. 지금 오늘 암몬 족속과 지금 대치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지금 몰렉이 암몬 족속이 섬기는 주된 신이에요. 암몬은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암몬 족속이 제사를 드리는 방식을 차용했던 것 같아요. 지금 레위기 배경에 살펴보면 신을 기분 좋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생각에 하나님께도 이러한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도 믿고 이방신도 믿는 양다리 걸친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엄격하게 금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 지금 몰렉에게 희생제물로 자식을 바치는 거 그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입다는 이것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100번 양보하고 또 양보해서 생각해보면 암몬 자손을 몰살시키고 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세레모니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너무 지나친 결심이었죠. 어떻게든 승리를 보장받고 싶은 마음에 지나친 서원을 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 입다의 서원 한번 주목해 봅시다. 입다의 어리석은 이 서원은 오늘날 우리도 꽤 많이 하는 서원입니다. 충격적이게도요. 내용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은 말을 우리는 자주 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만큼 해주시면 제가 이만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일종의 거래와 같은 제안. 기도처럼 보이지만 거래를 하고 있는 이러한 서원들, 이러한 고백들. 입다가 아주 어리석은 서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고백들, 이러한 요청들을, 이러한 거래들을 많이 하곤 하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는 우리 인간의 욕심,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 혹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거래하듯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 우리 영악하고 또 악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입다는 서원 후에 암몬 자손에게 건너가 이제 싸우죠. 성경은 이 전쟁에서 암몬이 크게 이겼다고 증언합니다. 암몬은 이스라엘에게 항복했죠. 그리고 비극이 시작됩니다. 오늘 보면 34절부터 35절 제가 여러분 한 절 읽을게요.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 소구를 치고 춤추며 그를 맞으려고 나오는 사람은 바로 그의 딸이었다. 그는 입다의 무남 동녀였다. 여러분 입다는 보는 순간 입다의 말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처음 맞이하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한 사람이 누구죠? 입다 자신이에요. 이 잘못된 결정을 내린 사람은 입다죠. 그런데 입다는 딸이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말합니다. 네가 내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입다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면 딸이 나왔을 때 바로 자신의 가슴을 찢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나의 문제였다, 내가 잘못된 서원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자연스러울 텐데 아이고 이 자식아 네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라고 문제의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고 있는 장면이죠. 성경 인물을 심리학 진단에 그대로 대입하는 건 조심스럽지만 입다의 이런 행동은 자기애성 성격장애와 비슷합니다. 유사합니다.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르죠. 자기애적인 사람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또한 타인의 감정보다 자기 감정이 우선하고요. 타인의 자존심보다 내 자존심이 더 우선하고요. 타인의 체면보다 내 체면이 무조건 우선이죠. 입다는 딸이 처한 두려움과 절망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딸이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얼마나 두렵고 절망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딸이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입다는 자신의 고통에 몰두합니다. 너가 내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입다가 왜 이러는 걸까? 입다는 길앗 장로들의 추대를 받아 리더가 된 이상 이번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 해낼 거야. 내가 이번에 보여줘야 될 거야. 그래서 무리한 서원을 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자신을 미워하고 버렸던 고향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 결핍이 그릇된 서원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게 보면 입다가 불쌍해 보이기까지 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죠. 입다 이야기를 통해 한 번 더 알 수 있는 것은 결핍은 사람을 자기중심적으로 만들고 결국 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 가정에서 받은 상처나
학교에서 받은 상처, 직장에서 받은 상처나 관계 속에서 쌓인 상처들이 가시가 되어 다른 사람을 찌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오늘날 우리가 입다처럼 자기중심적인 시선에 갇혀 있지는 않을까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내 고통과 억울함에만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 오늘 그 상처와 결핍을 주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의 치료자이신 하나님만이 그 상처를 만지시고 다시 사랑과 공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입다의 서원을 알게 된 딸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본문 36절부터 38절이에요. 요거 교독할까요? 제가 이제 여러분 한 절. 그러자 딸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입으로 주님께 서원하셨으니 서원하신 말씀대로 저에게 하십시오. 이미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자손에게 복수하여 주셨습니다. 입다는 딸더러 가라고 허락하고 2달 동안 말미를 주어 보냈다. 딸은 친구들과 더불어 산으로 올라가서 처녀로 죽는 것을 슬퍼하며 실컷 울었다. 입다는 서원한 것은 지켜야 한다며 자기 옷을 찢었고 입다의 딸 역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지켜져야 한다며 순순히 순종했죠. 입다의 딸의 순종은 놀라운 헌신이지만 안타깝게도 잘못된 서원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서원이 얼마나 신중해야 할까? 성경 신학자들은요, 입다가 성경적이지 않은 서원을 했기 때문에 지키지 않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서원에 대해 2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 서원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입다의 딸은 잘못된 서원에 대한 순종을 했지만 순종한 것 자체는 고결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죠. 우리는 어떨까? 하나님께 가볍게 서원하고 또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서 아무 거리낌 없는 마음과 태도를 갖고 있지는 않을까?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이 생각난다면, 그것이 성경적이었다면,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약속드린 것을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입다의 서원대로, 딸의 순종대로 딸은 죽음을 맞이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해마다 산으로 들어가 입다의 딸을 애도하며 슬피 우는 애도를 합니다. 안타까운 죽음을 슬퍼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을 맞이하고 싶지 않은 마음, 다시는 이런 실수가 벌어져선 안 된다는 의미이지 않았을까. 말씀을 마칠 텐데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면 어떨까요?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며 오늘을 결단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기도겠죠. 우리 오늘 다시 결단하며 각자 자리에서 각자 하나님과 만날 시간을 약속하면 어떨까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 제가 이 시간에 이렇게 갖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번 주에는 말씀으로 저의 마음을 살피고 혹시 암몬 왕처럼 우리가 귀가 닫혀서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양심에 찔리지도 않고 결단도 없고 헌신도 없고 희생도 없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절제도 없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으로 우리 끊임없이 비춰보는 한 주, 또한 기도로 마치 입다의 딸을 애도하는, 매년 애도하며 자신들을 돌아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마음에 적용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암몬 왕처럼 내 귀가 닫혀 있고 들리지가 않고 듣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돌이키고 다시 결단하고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고요. 들리기는 하지만 결단하기를 주저하거나 또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그 또한 기도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떠오르는 것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주여, 성령님 깨우쳐 주시고 내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내 마음을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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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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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고요. 우리 서로의 기도 제목 우리 이름을 불러가며 떠올리며 기도하고요. 우리 지체 중에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 중에 아픈 지체들 또 아직 우리 지인 중에 또 우리 가족 중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주께서 돌이켜주시고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여 주셔서 우리 성령 충만한 말씀을 읽으시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로 살아계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모여 주님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이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섰습니다. 아버지, 오늘 암몬 왕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주중에 혹은 주일날에, 심지어 주일날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거나 듣고 싶지 않거나 또한 전혀 찔림이 없거나 깨달음이 없고 마음에 어떤 결단이나 절제나 헌신이나 또 열매도 없는 그런 암몬 왕의 모습이 혹시 우리 모습은 아닌지요. 걱정되고 두렵고 또 안타깝고 또 위기를 느낍니다. 성령님, 우리가 오늘 다시 결단하여서 우리 주중에 다시 말씀과 기도 그리고 또 주님을 의지하며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다시 살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며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 입다가 성령을 입었지만 성령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던 것을 보며 우리도 이번 주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겠지만 혹시 우리도 입다처럼 순종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돌이켜 주실 주님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말씀을 가까이 하고 다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고 거울 삼아 우리를 돌아보며 또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